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다시 말에 대한 중요성, 또 말에 대한 주의할 점, 그러한 것들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것처럼 1차적인 대상들은 선생들이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일단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실수하는 자들이다. 주의 형제 야고보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처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배인도 할 때 제가 얼토당토 않게 찬송가 다 건너뛰고 바로 경배와 찬양 막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요. 제가 한 30년, 사실은 20살 때부터 찬양인도 했으니까요. 한 30년 정도 예배인도 하면서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보 버젓이 앞에 두고도 막 순서를 건너뛰어서 제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경배와 찬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실수지요. 실수입니다. 아무리 예배인들을 많이 하였다고 해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가 실수가 많은 존재,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실수하는 것 용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다른 교인들 실수하는 것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말 그대로 실수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가 없다면 또 좋은 것이죠. 그것도 역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에 걸맞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말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가 많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중에서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아차 싶은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를 들어서 MBTI로 따지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 내가 그냥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또 못했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외향적이시다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시고, 내향적이시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후회한다면 외향적인 경향이 많으신 거고요. 내가 왜 그 말을 안 했나, 그 말 그냥 해줄 걸 후회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향적인 분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 덕목의 차원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더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잘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성서는 저희 가운데 잘 말하는 것의 가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작아 보이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모두 당시로서는 운송수단인 말, 그리고 배, 타고 다니는 말과 또 물에서 타고 다니는 배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먼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는데 그 힘세고 큰 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의 의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도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몸 또는 인생 그 전체를 제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물론 말이고 타고 다니는 말은 진짜 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요점을 전달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한다면, 우리의 말을 잘 통제한다면,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제 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화 같은 것에 보면 큰 범선 같은 것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중세에 있어서는 굉장한 일이죠. 큰 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무슨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키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좌현으로, 뭐 우현으로 뭐 돌려라, 그래가지고 막 키를 돌리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범선이라는 것들이 과거에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하여서 들은 바가 있잖아요. 뭐 굉장히 큰 범선들이 많습니다. 100m, 200m 그렇게 큰 범선들이 있는 것이죠. 또 돛을 단 것인데 뭐 굉장히 큰 돛을 달아서 말 그대로 그 나무배를 타고 또 세계 일주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계 일주를 감당하는 큰 배라고 하여도 결국은 그 작은 키를 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결정짓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에 대한 것이나 배에 대한 것이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크고 강한 영향을 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잠언을 저희가 한참 다룰 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그렇게 각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말에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에 실수가 없는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훈련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적용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의 첫 번째 소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좋지만 또 1차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비유에 등장했었던 배. 여러분, 실제적이고 또 전통적으로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배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는 항상 교회를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거 기억하시죠? 방주를 교회에 빗대서 말하는 것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형태의 기도들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배라고 하고 또 배를 교회라고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풍랑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막 도와주셔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런 기사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배는 교회로, 제자들은 교인들로, 또 풍랑은 세상의 핍박으로,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그 핍박 가운데 교회를 도우시는 것들로, 그렇게 해석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보실 때 그 배가 있는데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선생들의 말이 전체 공동체의 그런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운행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더욱더 그 말에 실수가 없이 주의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로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 성도니까요.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다 성도니까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시고, 내 입술에, 내 혀에, 내 말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세가 있음을 믿고 더욱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더욱더 온전하게 말하려고 주님 앞에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